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그 기록은 이런 이유를 위해서 기록을 했다. 기록, 성경 말씀이죠. 이 기록을 누구를 위해 주셨나요? 우리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이 기록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이유로, 이런 목적으로 기록됐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고. 엉뚱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때도 출제자의 의도, 또 글을 쓴 사람의 그 의도를 잘 알고 읽어야 되고, 그래야 엉뚱한 얘기를 안 하죠. 요한복음과 그리고 성경 전체 기록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기록을 주신 이유, 이것을 기록한 이유, 그리고 이 기록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설교 말씀 중 하나를 좀 부연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연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집중이 돼요. 어떤 말씀으로 집중이 되냐면 예수님께 집중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맥주감사주일 지난주 드렸죠. 여호와 앞에 나오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하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생각나세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그 인사하지 말라는 거는 예배 중에나 말씀 들을 때나 이럴 때 인사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교회 오시면은 인사들 하셔야 되고 반갑게 인사하셔야 되고, 그 잘못 부분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인사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나는 그냥 십자가만 보고 간다. 오실 때 요즘 안내가 아직 안내 안 쓰고 있죠. 우리 안내도 좀 쓰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 인사합시다 그러면 반갑게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서로 은혜 받는 거 방해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중심은 예수님께 늘 집중되어 있어야 되고, 예배 시간 중에는 정말 집중하셔야죠. 우리 한번 인사 나눠 보실까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도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내가 기록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기록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삶을, 하루의 삶을, 또는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에 대한 궤적을 쓴다면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이거는 꼭 기록해야 될 만한 거다라는 것을 선별해서 기록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건 좀 빼고 싶고, 그렇죠? 저에 대해서 만약 제가 자서전을 쓴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그거 다 쓰겠어요? 안 쓰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하신 말씀, 거기에서 소위 버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모든 행위, 예수님의 모든 그 움직이신 그런 모든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면
엄청난 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기록한 것을 이 세상에 다 기록을 해도 그래도 그 기록이 만족하지 않는 그런 많은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오늘 20장 끝에 부분 말씀 봤는데 21장 끝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동의가 되시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 기록을 한다면 그 기록한 것을 이 세상에 다 그냥 가득 이 세상에 보관을 해도 그래도 다 보관을 할 수 없는 많은 것,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선별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해서 성경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이 그 말씀입니다.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표적이라는 말은 이게 뭘 나타내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보여주는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행하신 기적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변화를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심판자이시구나. 이런 것을 기적을 통해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놀래지만 말고 그렇구나. 어이구 이렇네. 어이구 이게 아니라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들, 표적들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요것만 기록한다. 너무 많지만 저는 이제 책을 가끔 종종 글을 좀 쓰고 논문도 쓰고 어떻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처음에 쓰면은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줄여서 사실은 오늘 설교도 말이에요.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줄여서 압축해서 짜내서 엑기스만. 사도 요한이 굉장히 많죠.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특별한 사람들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특별하냐 하면은 예수님하고 제일 많이 있었던 사람, 시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아주 초기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거기에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갈릴리 호수에 가서 베드로 예수님 만나시고 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자리, 거기까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살고 물리적인 순교를 당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순교가 아니라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그 잔을,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잔을 마신다고 하셨는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해서 그 잔을 마시고, 우리가 마실 잔이 나름대로 다 다른 거예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시고, 그런데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런데 고생도 많이 하고 핍박도 많이 당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체험하고, 마지막에는 이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거든요. 그 반모 섬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현하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쓴 그 기록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신약 성경 이제 쭉 해나가면 결국 요한계시록까지 갈 건데,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꼭 꾸준히 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네.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과 그리고 세계의 이 우주의 끝에 이루어질 일까지 사도 요한이 보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일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 지식적으로도 알고 체험적으로도 알고 영적으로도 알고 많이 아는 사람, 많은 것을 기록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유대 문화에도 많이 익숙하고 당시 헬라 문화에도 익숙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글을 보면요, 요한복음의 글을 보면 세계관이 달라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유대적 세계관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재능을 가지고 쓰게 하셨으니까, 다른 사도들은 유대적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서를 쓰고, 사도 요한은 헬라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래서 시간도 저녁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이게 아니고 우리 같은 로마 시간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쓰고, 그리고 공간복음에 쓰지 않은 것을 많이 쓰고, 이런 것을 이해하면 요한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은 그런 많이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던 사람으로서 요한복음을 마지막에 이제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가기 직전에, 내가 그 예수님의 받은 사랑, 예수님 아닌 것을 좀 쓰고 싶다, 그러면서 그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예수님에 대해서 엄선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것이 요한복음.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쓴 것은 너희들이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쓴 이유가 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요한복음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사도 요한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 그냥 광대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의 세계를 어떻게 내가 증거할까? 예? 요한복음에 대해서 제가 학교에서도 얼마나 많이 강의를 해봤겠어요. 요한복음 많이 강의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시키고 읽기도 많이 읽었겠죠. 어떻게 이 말씀,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의 핵심이 이거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간과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말할 수가 없고,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그 렌즈로 요한복음을 봐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위해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핵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 그 핵심이 뭐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자,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의 이유, 기록함의 목적, 너희로, 여러분으로, 나로,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이게 두 번째죠. 또 그랬으니까 또 너희로 어떻게 해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을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더 깊이 알아지고 더 확실히 믿어지고 더 풍성히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먹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야, 이 두루마리를 너 먹어버려라. 사도 요한이 먹거든요. 내 속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달리라. 깊은 의미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겉핥기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게 흡수가 돼야죠.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체험해야 되고, 여러분 더 많이 이 말씀을 여러분 흡수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두 번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얻고. 믿고
얻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말이에요. 뭐 여러분 물어볼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잘 하셨는데 아멘을 물론 하셔야 되는데, 근데 뭘 믿어요? 그냥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겠죠. 믿음에는 그 실체가 있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고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아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아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확실히 알아야 되고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잘못 알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이단들 같은 경우에 이단도 믿죠.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잘못 믿죠. 잘못, 확실히 믿죠. 확실히 잘못되죠. 그래서 확실히 안 좋은 열매가 맺혀지죠. 확실히 알아야 되고 분명한 것을, 참을, 그 진실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래야 그 결과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잘 알아야죠. 그래서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을 알라고, 그리고 믿으라고 내가 쓰는 거다. 알고, 그냥 이렇게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알고 믿고 먹는 거죠. 그렇게 되라고, 그리고 이것을 누리라고 쓰는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 실제가 뭐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누구께서? 예수께서.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 예수님. 그렇죠.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구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좀 생소한 얘기들이 많죠. 구약에 보면 어떨 때는 좀 불편한 얘기들도 있죠. 막 전쟁 얘기도 있고, 뭐 잘 모르는 내용들도 나오죠. 제사 드리고 성전이 어떻고, 무슨 예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뭐 정복하고, 이 시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 내용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편안하고 어떤 때는 두렵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죠. 그래서 지난 주제가, 주일날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구약과 복음. 구약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말이다. 그 말은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자.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 놀라운 개념이죠. 단순한 게 아닙니다. 깊은, 아주 풍성한 그런 내용과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의 창시자가 누구죠? 모하메트? 마호메트? 그들은 무하마드라고 합니다. 우리 마호메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이슬람의 창시자로 마호메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안 좋아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슬람은 원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창시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 그런데 자 한번 여러분 이렇게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대강 그런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슬람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여러분은 에? 여러분은 모하메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하메드를 여러분 아멘 잘하셔야 돼요. 모하메드를 존경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 나 저 다행이야. 아이고 참, 나 누가 아멘 나올까봐 그러면 얼마나 명구스러울까. 우리 모하메드 존경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나도 안 존경해요. 우리는 모하메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존경도 안 하고 그로 인해서 또 그 종교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막 파괴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지금 세계에 지금 아픔이 되고 있어요. 제대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소위 종교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이고 우상 숭배자들이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소위 종교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존경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 존경합니다. 불교나 유교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아주 그냥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좋다고 얘기합니다. 존경한다고 그럽니다. 예? 이슬람 같은 경우에 제가 이슬람을 얘기했는데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란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예수님도 나와요. 코란에.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얘기하는데 선지자들 중에 24번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선지자가 누굴까요? 그들이 말하는 그 다음 선지자가 마호메트예요. 무하마드. 그래서 예수님은 무하마드 바로 전 그 선지자고 무하마드는 마지막 최고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높여요. 제가 지난번에 몰몬교 얘기를 했는데 몰몬교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렇게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교회라고 붙였다고 그래가지고 다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데 많더라고요. 조심해야 되는데 수원에도 여러 곳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저기 남수동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여기 가다 보면 좀 지나서 있습니다. 몰몬교.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기독교라고 말하고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그들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믿냐면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또 들어가 보면 아담하고 사탄하고 형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나름대로의 교리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무엇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그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당시에 로고스라는 건데 우리 말씀으로 번역했지만 옛날에 중국 한자로 해가지고 우리 성경 들어왔을 때 그때는 도가 계시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태초에 도,
타오, 타오. 그 철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그 이성, 어떤 창조의 실제, 본질,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존재가 계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막연한 철학적으로 생각했던 그 존재가 계셨다. 태초에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말이에요. 이 자체는 이게 미완료태라는 거거든요. 시제적으로 그게 계속 계시다는 얘기예요. 계셨다 이 말이 아니라 계속 계시다. 태초에 계셔 오고 계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죠. 일어나지 못하는 자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을 순복해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런 존재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양식을 얻으리라.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슬피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유명한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 그 말씀 하실 수 있고요.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빌립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있었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믿어지면 된 거예요. 믿어지시는 분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아직까지도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제 그게 말씀 가운데 이제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을 알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고 얻게, 믿고 받게. 조금 세 번 하면 따라 해보십시다. 알고, 믿고, 받게, 체험하고 누리도록. 그 안에서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원래 말 뜻은 얻게 그랬는데 얻다, 받다, 갖다 같은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번역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무엇을? 생명을 얻고 받고 누리는 거죠. 그 생명은 우리가 다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찾는 생명. 그 전에 하나님 안에 갖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렸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두루마리를 먹는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성령 안에 그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 염소하는 양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는 거죠. 생명이 그 안에,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고 한 번 받은 생명은 우리 속에 계속 있죠. 근데 그 생명이 풍성해야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생명이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은혜 받는, 우리 옥상에 가면 참 은혜를 받는데, 무슨 은혜를 받냐면은 나무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우리 사모가 그 식물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겨울을 지나고 봄이 돼가지고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다 죽었어요. 완전히 죽어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그 마른 나무. 근데 그게 살은 것 같다고 우리 이인영 권사님이, 살았대나. 살긴 뭐가 살아요. 그냥 똑똑 다 부러지고 그냥 마른 나무만 남았는데, 그걸 옥상에다가, 해가 잘 쬐는 옥상에다 놓고서는, 그리고서는 우리 사모가 거기다가 또 영양제를 넣고, 참나, 저는 생각하기에 참 어리석다. 아이고, 저기다가 뭐를 영양제를 꽂고 비가 오고 이제 마른 나무에다가 저게 뭔 소용이 있냐? 근데 요만한 게 나는 거예요. 요만한 싹이. 이게 뭐야?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여보 싹이 나더니 여기 이렇게 나더니 이렇게 나더니,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거 보는 게 이래요. 나는 숲이 됐어요. 그 나무가 숲이 됐어. 와, 참 대단하더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한번 주시면 그게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게 풍성해져야 돼요. 풍성해져야 돼요. 말라 있으면 안 돼요. 죽은 것처럼 말라 있으면 안 돼요. 열매가 없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생명이 풍성해져야 되고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열매, 그런 열매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맺혀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 받으시고, 그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물을 좀 많이 주시고 은혜 생활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서 예수님 닮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